해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스님, 인간과 감정을 교류하는 반려동물이나 푸바오 같은 동물들은 어떻게 해탈이나 견성을 할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 해탈하거나 깨달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쿠바오 같이 이렇게 동물들도 과연 깨달고 해탈할 수가 있는가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요. 그 우리 이제 그 나비의 꿈이라고 장자에 보면은 그 꿈을 꾸고 내가 나비인지 사람이 나비인지 이게 나중에 헷갈리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어떠한 이 집에서 개들도 이렇게 길러보면은 멍멍 짖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짖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같이 말이 안 나오고 멍멍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왜 나보고 짖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말인데 나중에 그걸 알아듣겠더라고. 동물이 얘기하는 게 저게 지금 밥 달라는 거지, 물 달라는 거지, 또 저거 나가서 볼일 보고 싶은 거지, 뭐 이렇게 그 의사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그 인간의 몸을 받은 이 부분은 선택된 부분이라고 봐요. 경에 보면 이제 백천만겁 난조구라 그런 말도 있고, 백천만겁 태어나도 사람 몸 받기가 어렵다. 맹고우목이란 말도 있어요. 맹고우목은 뭐냐면 그 은하수같이 큰 대수에 그 거북이가 사는데 이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물속에 있다가 숨 쉬려고 머리를 들고 쳐들고 수면 위로 올라와요. 오는데 그 대수에는 널빤지가 하나 있는데 그 거북이 머리 하나 두르면 구멍이 뻥 뚫린 이런 나무 판자인데 그게 그 넓은 대수를 댕기다가 그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올라올 때 그 구멍에 탁 하고 맞는 거 이거 쉽겠어요? 쉽지 않겠어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 이거 같이 어렵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 몸 받기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균사체까지 치고 그 다음에 뭐 개미니 무슨 뭐 동물서부터 따지면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인간 수는 70억쯤 되는데 그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황술의 확률을 본다면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건 진짜 백천만급 난조가 맞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는 이 기회가 주어진다 보시면 돼요. 그래도 한 번에 어떤 그 선택이 돼서 기회가 주어졌다. 그래서 모든 중생에게는 일체 중생 시리불성이라 해서 불성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있어.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불성이 동물도 있고 다 있다 이 말이야. 근본 체성은 있는데 그게 이제 직각으로 갈 수 있느냐, 다음 생에 가느냐, 다다음에 가느냐 뭐 이런 거지. 내가 내릴 정거장은 깨달음의 정거장에 가야 되는데 그 정거장을 가려면 몇 군데 정거장을 거쳐야 돼. 5개면 5개를 거쳐서 깨달음에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뭐 동물일 수도 있고 뭘로 있지 않을게 이거 거치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그 동물도 나름대로 어떤 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자세히 우리가 알기는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어떻든 동물도 다음 일체중의 시리불성이니까 깨달음의 길을 갈 수 있는데 아마 한 단계는 거쳐야 되지 않겠나. 빠르면 동물이 사람이 된다는 그 과거 여러 가지 인과응보경에 보면 다 있어요. 인과경에 보면은 뭐 인과경까지 갈 거 없이 근세에 일어난 실화인데 그 집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얼마 안 있다가 집에서 이제 기른 개가 새끼를 낳는데 개가 종자가 좀 좋아서 여러 남에게 팔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좀 해야겠다고 분양하려고 했는데
이 개가 새끼를 딱 한 마리만 낳은 거야. 한 마리 나니까 좀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지. 한 마리밖에 안 나니까. 희한한 일이다. 그러고 이제. 근데 이제 그 강아지 좀 자라면서 주인이 이렇게 오면 맨날 꼬리치고 막 그러는데 이게 귀찮으니까 이거 귀찮게 왜 이래 발로 툭 차고 또 나오면서 툭 차고 들어가면서 툭 차고 맨날. 어느 날 이제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이놈아 내가 너 보고 싶어서 그래도 그 원을 해서 내가 너희 집 개로 태어났는데 나를 몰라보고 네가 이렇게 나가면서 들어가면서 발 넣고서 참 되냐 나를 박대하면 되느냐. 그래서 처음에 그런 꿈을 꾸니까 그런가 보다 뭐 그런 꿈도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안 믿었어. 그리고 또 나오면 또 툭 차고 들어가면 또 툭 차고 맨날 또 이랬단 말이야. 또 꿈에 또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 자꾸 응? 나를 박대하고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 세 번 이거 꿈을 꾸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들어가면서 발로 못 차고 어머니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속으로 어머니 그러면서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고 또 어머니가 나중에 이제 엄마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 꿈에 또 나타나가지고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네가 나를 좀 알아보는 것 같다. 너무 고맙고 그래도 내가 널 잊지 못해서 여기 태어났으니 내가 한 가지 원이 있다. 내가 살았을 때 부처님한테 꼭 가고 싶었는데 잘 못 갔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법당에 한번 날 데려가면 좋겠다고 그렇게 꿈을 꾸었어. 근데 그게 이제 그 꿈이가 왜 나왔냐면은 절에서 이제 49일 지내려고 진설을 쭉 해놓고 쭉 해놔있는데 나중에 제가 주님한테 연락이 스님 큰일 났습니다. 왜? 진설해놓은 거를 웬 개가 들어와가지고 다 그 위에 들고 뛰니까 다 그냥 부서진 거 난리 난 거야. 그래서 그 개 주인이 이제 누구냐 그랬더니 와서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사연을 얘기한 거지. 이래서 꿈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법대가 했는데 저렇게 됐다고. 정말 죄송하게 됐다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 이제 실화인데 이 얘기도 이런 얘기가 이제 또 우리가 믿지 못하는 알게 모르게 이런 부분들이 불가사한 일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보통 그래. 동물 중에 개는 사람과 가장 친밀성이 있잖아. 가깝게 있고. 그리고 개는 배신했다는 소리가 없어. 아무리 들어봐도. 다른 건 좀 배신하잖아, 좀. 근데 이거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개는 다음보가 사람보라 그래.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 푸바와 같이 이렇게 곰 종류잖아, 이게. 근데 인간의 어떤 것을 읽거나 그 커뮤니케이션을 마치고 소통하는 이 부분을 갖는 이 부분이 오히려 그는 다음 세계 사람보고 같지 않겠나. 왜? 그런 동물은 빨리 읽어 그런 거를. 응? 뭐가 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모르는 것 같지만 동물들도 다 그런 인간같이 그런 감정 그렇게 다 있어요. 다만 동물들은 뭐가 틀리냐면은 하드웨어로 아예 지어서 나와. 배우고 학습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좀 지능적이 높을수록 어미가 학습을 시키는 게 많고 지능이 떨어질수록 거의 다 하드웨어로 만들어가지고 나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이나 이런 것도 태어나면 바로 걷잖아. 소도 그렇고 태어나면 바로 걸어요. 그냥 그냥.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 걸어? 못 걸어. 아예 앉지도 못해. 그래서 이제 배우지 않아도 그런 하드웨어도 갖고 나오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아예 루틴이 돼서 나오는 거지. 근데 인간은 환경과 적용되는 조건에 따라서 일종의 반응하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루틴을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 루틴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어떤 걸 할 때는 이런 루틴을 쓰고 어떤 때는 저런 루틴을 쓰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근데 영원한 루틴을 쓸 수는 없죠. 어디다 적용이 다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작용하는 범주를 보고 하는 거지. 근데 이 동물은 그게 안 돼. 우리가 인간이 하는 비슷한 몇 가지 따라하면 우리는 되게 신기해가지고 야 동물 저거 한다 그러는데 사실 알고 보면 뭐 유치원에서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는 걸 좋아하는 거잖아 인간들이. 응?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푸바와 같이 이렇게 동물로 태어난 이런 것들은 인간과 가깝게 산다든지 이런 게 있는 것은 다음 세에는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쉽다. 이것도 이제 윤회설을 보고 윤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윤회가 이제 있냐 없냐 하면 윤회는 없다는 사람도 있고 윤회는 있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 우리가 이것을 윤회가 있다 없다고 명상이나 선적으로 보면은 그걸 함부로 말하기 어려워. 왜냐하면 있다 해도 틀리고 없다 해도 틀려. 그거는 어떤 기준으로 사고의 패턴에 그 프레임을 짜서 지식화된 걸 가지고 그 잣대를 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윤회하면 돈다는 뜻으로 의미가 표되는 거거든. 그럼 옛날에 그런 돈은 근본의 원리가 하나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XY, XXY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정자한자 만났을 때. 그러면 또 여자가 또 어떤 남자가 되잖아. 근데 그렇듯이 동물 되는 거고 사람 되는 거고 그 분자 배열을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조금만 그러면 금방 사람 되고 그러면 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것들이 이제 그 개체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금방 사람이 됐다가 사자가 됐다가 뭐 개가 됐다가 뭐 이렇게는 참 이해하기 좀 어렵잖아. 금방. 그렇지만 흩어졌다 뭉쳤다 하는 걸 보고 지수합이 뭉쳤다 흩어졌다는 기의 세계를 보게 되면 죽으면 사대가 흩어지는 거고 지수합이 흩어지는 거고 또 지수합이 모이면 사람 형체가 되기도 하고 동물 형체가 되기도 한단 말이지. 그걸 보면 윤회하는 거지. 물을 봐도 그래. 물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기체, 고체, 액체. 땅 속에 있으면 지하수, 땅 위에 있으면 지상수, 허공에 있으면 그 기체, 그게 모여 있으면 구름이 되는 거예요. 내리면 비물이 된단 말이야. 또 그게 애매하게 있으면 눈설자, 눈이 되는 거고, 그게 또 고체가 되면 빙수가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구에 있는 물이라는 양이 줄느냐 느느냐 하는 것 따지면 어때? 줄어요, 늘어요? 그러니까 도는 거지. 이게 양이 늘고 줄는 게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그대로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물이 어디는 가물고 어디는 물이 많이 오고 몰리고 안 몰리는 게 차이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물이 우리가 먹잖아. 목말라서 물을 먹으면 또 나오는 nun 뭐냐고. 물 먹었으면 안 나와서 몸에 흡수돼서 없어져야 되잖아. 없어지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응?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게. 그러면 오줌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땀으로도 나오고 기름땀으로 나오고 다 여러 가지 나온단 말이야. 그 안에 있는 어느 요소에 그것만 이렇게 그 풍수적인 입장에서 이제 물 수법의 풍수라는 게 바람, 기하고 물이거든. 기는 물을 만나면 멈추고 바람 만나면 흩어져. 근데 이 물이라는 걸 잘 보면 물이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면 자세히 보면 그 물이 흘러가는 게 우리 그 물이 이렇게 맺히면 동글동글해지잖아. 그걸 뭐냐면 표면 장력이라 그래. 근데 사실은 더 작아도 동그랗게 이게 물이. 예? 동그란 것들 모이는 거야. 이렇게 모여서. 그럼 이게 사실은 물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구슬이 굴러가는 거지. 근데 그 구슬이 나무로도 빨리 올라가고 어디로 빨리 올라가는데 이름들이 돌아갔다 필요 없는 구슬들은 들어 나온다는 거야. 여기는 필요 없는 데로 나온다는 거야. 다시 있다가 다시 그 역할만 하고 또 나온다는 거지. 그런데 이 물이 세상의 정보를 다 전달한다는 거예요. 예? 소식을 물이 우리가 이 고체, 액체, 인간의 생명물학적인 부분에 있는 부분들은 이 물이 다 그 전달하고 수행한다 그래.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과학적으로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보고, 그 다음에 허공은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 있다 여기 있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허공도 비었다고 보고 없다고 볼 수 없는 이유가 허공에 날갯짓을 하면 매체가 있기 때문에 날갯짓 하면 새가 날아가는 거거든. 진공에서는 못 날아간대. 날갯짓에도 날갯짓이 차고 갈 수가 없다는 거지. 비행기가 날아가다도 뚝 떨어지면 진공 상태에 있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거야. 매체가 있는 데서는 그 비행기가 날아가면 뾰족하게 가지고 뚫고 가잖아. 뚫고 가는 소리가 그게 그 슉한 소리가 비행기 가는 소리가 그게 허공을 뚫는 소리라고. 응? 바람을 뚫고 가는 거야. 이게. 가면 뭐 이 매체가 지금 못 가는 거. 물 가는 거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 절에 가면 풍경이 있잖아. 풍경이 바람을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나는 그 쇳소리는 모든 이 동물이나 이런 악기나 사치 이런 것들을 긴장시킨다 그래. 그 소리가. 이 모든 건 쇠에서 죽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러니까 근데 거기 매달린 것이 뭐야? 풍경에 매달린 게 동물이 뭐야 그게? 고기잖아, 고기, 물고기. 그러니까 허공에 물고기 있다는 건 뭐야? 우리가 물고기는 물속에 살면서 갈증나 죽고 인간은 허공에 있으면서 숨 막혀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물하고 똑같다는 표현이야 저게. 응? 그러니까 아주 굉장한 그 명상적 선적인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거지. 허공에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고 댕기네. 이게 흐름과 이 물이 똑같은 것이 뭐야. 그래서 우리가 사고하는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것하고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 이게 도는 게 있구나. 그리고 저렇게 뭔가 인간하고도 교감하고 푸바와 같이 통하는 이 부분을 갖고 인간의 감성이 어떤 걸 내뿜고 있다면 뭔가 형체는 그 모양이지만 심체의 근본 요소에서는 우리가 같을 수 있겠다. 그러면 다음에는 좋은 속으로 태어나지 않겠어요? 그럼 깨달음의 길을 가는 거지. 그리고 공감하고 서로 이렇게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이 깨달을 수 있다는 이 부분은 병이 나고 아프면은 회복되라 그러잖아, 회복. 안 아팠기 때문에 회복되는 거지만 원래 아팠던 사람은 회복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인간은 깨달을 수 있다는 건 깨달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왜 못 깨닫느냐? 지금까지 해왔던 프레임이나 경험된 기억들이 나의 어떤 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들이 나라고 잘못된 인식 때문에 에고의 세계를 인식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라고 착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못 보는 거야. 범주가 그건 차원계로 보면 한 3차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3차원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마음은 그 4차원 12차원 이상인데 확인할 수가 없잖아. 그걸 볼 수가 없지. 그래서 깨달음의 눈을 들어가면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되고 작용하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소멸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동물도 과연 윤회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가? 좀 절차 시간은 걸리겠지만 현재는 뭐라고 확하고 과학적인 입장을 보게 되면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안 보이는 세계를 보고 이런 것도 알게 된다면 아마 그것도 가능하다. 일체 중에 시리불설이라는 것도 아마 여기에 그 근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